신명기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절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6월절에 이어 오늘은 7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질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순절은 순전히 신약적인 용어인데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명칭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7질절의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9절에 보면 7주를 세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7주입니까? 낫을 곡식에 된 첫날부터 7주라고 하죠.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그러니까 수확의 첫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언제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23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곡식의 첫 이삭을 베어서 제물로 가져오는 그 날을 무교절 후 첫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16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이 7의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7 안식일이 그때로부터 지나면 또 다른 제사, 새 제사가 드려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는 주에 안식일에 이삭의 첫 단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로부터 다시 7번의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 새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내용인 거죠. 지금 이 말씀에는 77절이라는 그런 절기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등장하지 않을 뿐 내용은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습니다. 다만 77절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77절은 무교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곡식의 낫을 처음 될 때, 그때부터 계산해서 7 안식일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곡식의 낫을 처음 될 때. 지금 여기 이 곡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밀과 보리는 물론이고 모든 곡식과 열매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여기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로 볼 때 무교절 즈음에 수확되는 작물은 보리이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77절에는 밀이 수확되고 그리고 가을 절기인 수장절 때에는 각종 과일들이 수확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는 바로 첫 이상은 보리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보리의 수확이 막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77절이 맥추절로도 불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적으로는 이 77절은 밀을 수확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자로는 이 맥이 보리뿐 아니라 밀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보리가 되었든 밀이 되었든 원문의 취지는 처음 것, 처음이다. 첫 수확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원문의 취지도 사실은 이 곡식, 이게 잘
살리지 못한, 원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단어 선택입니다. 곡식이란 단어가 아예 없어요. 첫 열매, 첫 수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수확한 축제,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아니라 처음 난 것들의 축제, 이런 것이니까 사실은 초실절이 더 어울리는 명칭이긴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서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초실절, 이 단어는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에 유일하게 등장한 그런 명칭입니다. 처음 난 것의 축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맥추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까? 보리나 밀을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곡식의 첫 낫을 대는 무교절의 초실절과는 좀 다른 거죠. 다 초실, 처음 난 것을 수확하는 것인데, 무교절의 초실은 보리인 것이고, 77절의 첫 수확은, 초실은 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수확인 무교절의 초실절이나 밀의 수확인 77절의 초실절이나 중요한 것은 보리냐 밀이냐가 아니라 초실, 처음 것, 첫 열매,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처음, 그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 명칭에 이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처음 난 것, 첫 새끼, 장자,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신, 아르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이다, 시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실절들은 다 처음이시고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77절의 시기를 다루는 중에 자연스럽게 지금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명칭에 대해서 77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실 성경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77절이니까 7 곱하기 7, 이래서 아마 77절이다 이렇게 명칭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원문에는 7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7의 축제다. 77절과는 거리가 먼 거죠. 7의 축제. 7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7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성취, 꽉 참,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는 거죠. 자, 명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볼 것은 이 77절이 오순절로도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용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오순, 이 오순, 순이 5번이라는 것이니까 50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의 절기라는 거죠. 7의 절기인 77절에 그 77절이 10의 절기인 오순절로 대체된 것인데, 이 대체된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사도가 2번 사용했고 바울 사도가 1번 이 명칭을 썼는데요. 전에 내려오던 명칭을 받아 쓴 것인지 아니면 누가 사도가 고안해낸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50이란 숫자가 사용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0에 담긴, 이 숫자에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우선 이 50이란 숫자가 구약의 77절에 이미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지금 이 77절을 소개하는 내용에 50이란 날이 등장했습니다. 7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더해서 50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50일이 또 들어간 이 숫자가 들어간 절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어디에도 오순절, 즉 50의 축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만 가지고는 그것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 그 신약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서 의미에 접근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죠.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 현장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에 120여 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개인집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락방에서 시작된 모임이 숫자가 불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오순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죠. 성령 강림.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오신 날입니까? 순복음 계열 교회들은 이 오순절에 상당한 의미를 둡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령 대망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방언을 받는 날인 거죠. 지금은 흘러간 주제가 되었지만 1970년, 80년대에 이 성령 세례 논쟁이 대단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일한 사건으로 봐왔었는데 중생 후에 2차적으로, 그러니까 중생과는 별도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오순절주의 순복음 계열이 한국에서 득세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국교회는 다 이 흐름에 넘어가고 맙니다. 방언 열풍이 분 거죠. 방언이 성령 세례의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방언의 체험이 곧 구원의 확증이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이내 한국교회를 점령하게 되고 한국교회에 도도히 흘러왔던 기복주의 사상과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됩니다. 소위 삼박자 신앙에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가짜 복음, 가짜 목사들에게 영혼이 털리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이 흘러 이제 이것이 가짜 복음이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짜 목사들의 그간 이 행적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권력과의 유착, 또 교회 재산의 사적인 착복, 교회의 세습, 한결같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과는 반대쪽에 서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게 속했으므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의 선언에 이들이 부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할
주제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라고 하신 것을, 예수가 중심되어야 할 사건을 대신 성령 혹은 방언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하라고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새로운 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 예수의 말을 잊지 말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새로운 세계, 더 깊은 계시를 주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강림은 예수와의 신비적 연합, 그거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영원토록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인 거죠. 하나됨입니다. 통일이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존재적 한계로 인해서 이 신비적 연합, 이 하나됨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엄연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언어로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인식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성령에 의한 인식인 거죠. 그 인식, 그 알미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유발시켜서 찬송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찬송은 성도가 갖는 극상의 신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의 대화인 거죠. 신들의 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 77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보내라고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이고 하나는 먹는 겁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죠. 10절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이 예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것인지 곡식을 드리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찾아낼 수 없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레위기 23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예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곡식단을 흔드는 요제,
숫 양을 드리는 번제, 곡식가루를 태우는 화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들이 다 자원하는 예물들이라는 거죠. 이 자원의 예물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수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물이 드려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11절 내용인데요. 다시 보시죠. 지금 여기에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말은 즐거워한다, 이 한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죠. 원문대로 하면 즐거워한다, 즐겁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즐거움의 대상과 장소는 등장하는데 즐거움의 직접적인 요소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문맥상으로 봐야 하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앞절, 그 10절에 그 자원하는 예물을 함께 먹음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앞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자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정도의 표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다는 것에 그런 동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연계해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즐거움의 배경으로 10절이 등장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예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먹음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 먹음과 즐거움, 항상 따라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성경에 흔히 연계되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한 문장 확인하고 가죠. 신명기 12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먹고 먹음으로 즐거움에 들어간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 먹고 그 먹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아놓은 것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즐거움에 간접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그 즐거움의 배경 혹은 조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대상,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고 또 하나는 그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사는 모든 거주민이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이신, 그 자원의 예물이신 예수를 함께 받아 먹고 그 예수가 죽은 그 자리, 그 십자가가 선 성전에만 있는, 거기에만 존재하는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7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를 받아 먹고 그 십자가가 선 그곳에만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려라.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이 예수의 죽음을 담았다면 7절은 예수의 부활과 그에 따른 성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 하나됨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인 거죠. 그렇게 좌정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갈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먹고 그 예수의 말을 곱씹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